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키시고 그 말씀 마음에 받고 생각하고 곱씹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 또한 주님의 말씀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용사들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업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3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때에 알맞은 말씀을 주시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면요,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들으려고 합니다. 깨달아 알고자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요, 너 그거 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서운하고 낙심되는 마음은 잠시고 우리는 마음을 추스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아시지. 하나님이 때에 알맞는 지혜와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이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때가 있을 거야.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계획을 변경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시고요. 말씀 주신 대로 기근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또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들을 아무리 보여주셔도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는 자신들의 원함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실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 그거 해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자기가 원하는 말, 자기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한다. 좋다. 이루어줄게. 이렇게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을 그들은 좋아하는 거죠.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도 잘 아시고 나도 잘 아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뒤를 졸졸 뒤쫓아오는 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인정해줘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 말이 맞다고 인정해주는 말만 해줘야만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예레미야도 거부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우리에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서 내 생각을 뒤집을 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진지하게 뒤집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요. 또 결단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날 몰라서 그렇지 뭐.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요, 내가 원하는 말만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하나 꺾는 말로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이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아니야, 칼은 너희가 보지도 못할 거야. 기근 같은 거 괜찮아, 금방 지나가. 그러니까 평안해라. 이렇게 거짓 예언의 말을 전해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을 철석까지 믿어요.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있고요. 또 사람의 마음도 어그러뜨려서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둔하고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려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지라도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죄에서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를 몰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된 말, 어그러뜨리는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내가 걸어가는 길을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로 그 거짓된 말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말이든 능력이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요, 평소에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불평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어떤 일이나 사람을 판단하는 말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나는 그 말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아. 나는 그리고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그 말에 우리가 끌려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려고 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온 그 더러운 말들을 씻어내는 수고를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알맞는 생각과 말로 삶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나눔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됐죠.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왜 자꾸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왜 그런 말들을 자꾸만 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아니까요. 악한 영들은 육신의 정욕을 정확하게 보니까 달콤하게 받을 만한 말을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을 자꾸만 드러내시잖아요. 내게서 와서 배워라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르쳐 주시고 깨끗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자꾸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기뻐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성령님과 딱 붙어서 살아가야지만 육신의 원함에 딱 들어맞는 말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쫓아가고자 애를 쓸 때 우리의 마음이 썩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악한 영이 그 미혹의 말,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줄지라도 우리가 붙잡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면 미혹의 영이 그렇게 쉽게 오지 못합니다.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살아 움직일 때 미혹의 영도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곱씹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달콤한 말을 듣고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을 쫓아가면 거짓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면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심판을 주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는 심판을 심하게 내리시고, 조금 화가 누그러지셨을 때는 심판이 좀 약해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기근과 칼이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안락한 삶이 산산이 쪼개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기근이 심하고 장사할 곳이 없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아내와 딸이, 자녀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가정에서부터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기쁨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라는 터전으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 자녀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상을 섬기니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이미 아십니다. 악함을 알고도 보고도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보호를 받습니다. 삶이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말씀을 자꾸만 곱씹어서 육신의 정욕이 살아 움직이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럴 때 미혹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안전을 지키시고 삶도 튼튼히 세우시는 아름다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원함을 쫓고자 애를 쓰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정말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함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